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8장 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떴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의 소리를 들려나가며 또 많은 중풍자가 안되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정복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맛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실로 빌립을 따라가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는 하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으리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성령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하니 이 돈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옮길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이 가득하며 우리의 미래가 되었다. 다 함께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는 그 스데반이 죽었다는 순교를 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사람의 생각과 다르셔요. 그래서 오늘도 2000년이 지났지만 하늘 아래 새날이 없어요. 하늘 아래 역사는 반복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보면은 창조하신 이후에 세계를 구속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믿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 가운데서 오늘도 사도행전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오늘도 똑같은 역사를 계속 반복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성에 가는 중간에 서 계신 분이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관심과 모든 단락이 지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있다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예속된 일, 하나님의 관계된 일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이 땅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세우셨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되 심히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세상 중에 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함께 믿는 성도가 나와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건 대단히 소중한 일이에요. 여기 빌립이라는 사람이 7집사 중에 스데반과 빌립이 있는데 빌립이 이제 그때 헤어진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거나 빌립은 사마리아 성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 어려움을 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흩어졌단 말이에요. 흩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wherever라는 표현을 썼어요. 영어로 보니까 어디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흩어져서 그곳에 가서 예수를 믿게 하는 씨를 내리는 일을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일을 보면 하나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때 그 시간에 그 환경에 그 사연에 여러분들을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조종자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조종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당연한 만남이지 우연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연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라고 세상도 얘기해요.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냥 만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그걸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당신이 예수 믿은 이후에 오늘날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변곡점에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걸 한번 그려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요한 때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 내 인생이 각도를 좀 달리 해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쁜 각도가 아니냐면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은 그 사건과 그 만남으로 인하여 오늘 있기까지 좋은 길로 안내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그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성을 이제 갔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성이 어떤 성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안 했어요.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릴리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가실 때에는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피하여 돌아갔단 말이에요. 엄청난 먼 거리를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의 상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말하자면 혼혈족이다 이렇게 봤어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거기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아합 아내 이세벨에게서 450명과 850명과의 그 제단에서의 영적 전투를 한 것을 사건으로 봅니다. 바로 그 땅에 갈멜 땅에서 했지만은 그 당시에 아방이 통치했던 잘 사는 비옥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역사에 이렇게 남는 이름을 보면은요 다 땅이 비옥하든지 환경이 좋은 데에서는 그 역사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방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가지고 그 아수르가 사마리아 땅을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해가지고 이 아수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자기 그 포로로 잡아서 끌어가고 몇 사람을 냉겨놨는데 몇 사람을 누구를 끌어들이냐면은 아수르가 이렇게 정복한 나라들의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거기다 전부 끌어들여 가지고 유대인과 혼인을 하게 만들고 민족보다는 나라를 만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족을 유지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을 유지해야 되니까 거기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이 혈통주의를 따지는데 정책적으로 아스로 왕은 그 이방에 있는 사람들을 국민들을 끌어다가 포로들을 끌어다가 나라를 만들게 해요. 그래서 혼혈족이 돼버린 거예요. 자 보셔요. 역사가 새롭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 뭐냐면 오늘날도 이 세계를 보면 이 세계의 엔티크리스천이티는 뭐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모든 걸 자꾸 하나로 만들려고 그래요. 통합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 거를 역사에서 지금 또 현실 세계에서 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속을 하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혼합주의로 만들기 때문에 거기서 혼합의 문화를 만들어요. 문화가 혼합 문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최근에 일루미네이트인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이 세계를 보이지 않는 제3의 세력이 자꾸 세계를 주물려고 그래요.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나는 정치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가려서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당시에 그 사마리아 땅이 바로 그런 땅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거기 전파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빌립이란 제자가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방 역사로 보면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한 최초의 사람이 빌립이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이죠. 디모데후서 4장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서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명령을, 우리들에게 권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말씀 전파하는 일에 모든 동기를 삼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상황에 따른 영향력을 펼칠 때는 그 끝은 복음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교회도 당연히 복음으로 정리가 돼야 되고, 한 분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게 동기가 돼서 일을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잘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그를 깨닫고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제일 잘 사는 사람이에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빌립이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이거는 조심스럽게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은 집중하여 이 빌립이 하는 일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쫓았다는 거예요. 그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봅니다. 모범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가운데서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며 사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교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실행하는 교회가 오늘날 제일 가장 훌륭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기 때문에. 바로 빌립이 이방의 땅인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많은 사람이 저주하고 많은 사람이 놀리고 있는 그 사마리아에 가서 과감하게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빌립을 보고 예수를 믿었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붙었던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 나가는 걸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 붙었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사마리아 성이 기쁨이 충만했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 사회가 진리 가운데 서니까 기쁨이 충만한 성, 진리가 살아있는 성이 되었더라. 이 개혁이라는 건 말이죠.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니면 개혁이 안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것 같지요? 안 돼요. 어저께 선교사님한테 너무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교 중국이라는 말이 있고 중국의 선교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요. 선교적 용어로. 그 무슨 뜻인지. 선교 중국학, 중국 선교. 중국 안에서 길러지는 빌립이 있는 사마리아 성에서 길러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확산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자꾸 이 트렌드를 자꾸 변화시키시게 만들어요.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 머문 물에 썩는 물뿐이 되지를 않아요. 교회는 자꾸 변화가 돼야 돼요. 무슨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따르는 우리들의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영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 행하는 표적을 봤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 마음에 손을 두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어느 한 장면을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라 조금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 어느 방송에서 그걸 취재해가지고 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이겠죠.
요즘 청소년들이 그 가치관에 대해서 그 표현한 것을 보고 내가 참 감명을 받다기보다도 이 시대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소개하자면 국민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짝이 되었던 아이가 대학을 다니는 21살짜리 동갑내기예요. 젊은 애들이 친구 삼아서 이렇게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이렇게 자주 만나나 봐요. 그 동아리가 있으니까 만나는데 그 여자의 친구끼리 점심을 먹는데 너 표정을 보니까 참 이상하다. 너 임신 테스트 좀 해봐라. 너 지금 임신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얘가 펄펄 뛰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마음에 또 몸의 변화를 본인이 느끼니까 아마 집에 가면서 약국에 가서 요즘 임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걸 해가지고 집에 가서 보니까 과연 임신을 한 거예요. 얘네들이 술을 먹다가 그 모임에 술을 먹다가 아마 거기 불을 질렀나 봐요, 둘이.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얘기가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고민을 하는데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이 아이를 단절을 할까 아니면은 낳아야 되는 모성의 본능이 다 있는 거 같잖아요, 여성에게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낳을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는데 고민을 하다가 홀로 자기를 믿고 사는 엄마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애하고 엄마도 잘 알잖아요. 국민학교 때 짝꿍이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걔하고 어느 날 보니까 저녁을 먹고 술 먹고 나와서 아침에 깨보니까 내가 임신을 했더라. 그래서 엄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얘는 고민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펄펄 뛰죠. 내가 걔를 친구로 삼았지 너를 애인으로 삼은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는 뭐 자식에 대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근데 그 남자애가 그 만나자고 해도 여자가 자꾸 만나질 않고 혼자 숨어 있으니까 간신히 만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제 3자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임신을 했다. 그래서 남자애는 그 남자애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야 바로 만나서 결혼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여자애가 이제 하는 말이 키포인트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만나면은 가슴이 떨리고 뭐 사랑을 느끼고 뭐 흥분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너를 여태까지 친구로만 알았지 가슴 떨리는 게 없어서 너하고 결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 그런 얘기는 이제 다른 얘기는 다 결국은 해피엔딩이에요. 둘이 그것을 잘 극복을 하고 아마 21살짜리지만은 저희들이 아이를 책임지겠다 해가지고 그것이 보여준 내용인데 근데 그 두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은 우선 사내 아이가 올곧게 지들이 불장난을 했다 하더라도 지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거에 아주 건전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데에서 좋았고요. 두 번째 그 여자애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남자의 애인이 있었어요. 결혼할 대상에 거기까지 생각하는 애인이 그 여자애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배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잘 들으세요. 사랑이라는 거는 가슴 떨리고 뭐 흥분하고 못 견디게 그립고 그것도 사랑이지만 네가 평범하고 익숙해지만은 걔가 너를 만나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그게 사랑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게 사람과의 관계라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실제 사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사회적인 걸로 보면은 정년기가 돼서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꾸리는 게 보통이지만은 아마 얘네들이 이제 젊음의 나이로 그렇게 불장난을 했지만은 그 다음에 불장난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걸 봤을 때 건전한 가치관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부모들도 다 동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지만은 살림을 어떻든 뭐 하는 걸로 그렇게 그 이야기의 끝은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이죠.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불같이 믿고 뭐 뜨겁게 뭐 방언을 하고 난리를 친다고 해서 그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마음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그게 가치관이 형성된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가치관의 형성이 뭡니까?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교회에 익숙하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드릴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갈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게 그 체험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빌립이 아무래도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뭐 수선스럽게 했다고는 보지를 않아요. 저는. 오늘 본문의 해석을 해보면은요, 그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거를 보았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러시아의 황제 중에 니콜라스라는 황제가 있어요. 1700 말년에 있었는데 황제 1세가 참 그 선왕이었거든요. 왕이었는데 그 자기 군대를 직접 이 왕이 통솔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의 자리에서 저녁이면 평민의 옷을 갈아입고 그 군중을, 진지를 살핍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장교 막사에서 장교한 사람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 고민을 하면서 글에 쓰는데 어떻게 하다 빚을 졌나 봐요. 그래서 그 빚을 쭉 빚의 내역을 쓴 다음에 맨 끝에 뭐라고 써느냐면 이 어려운 거를 어떻게 갚지? 이렇게 쓰고 답을 못 내리고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 사이에 이 니콜라스 황제가 그걸 본 거예요. 와서 가만히 보니까, 들여다보니까 이 돈을 어떻게 갚지? 그게 이 장교의 고민이었어요. 거기다가 잠든 이듬해 몰래 니콜라스 황제가 그렇게 씁니다. 딴 이름을 안 쓰고 거기다 니콜라스 이렇게만 써놨어요. 그리고 갔습니다. 이 장교가 보니까 거기 니콜라스 황제의 친필이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황제께서 어느새 나 잠든 사이에 와서 자기 이름을 써놓고 간 이유가 뭘까 근심을 했습니다. 저녁이 돼서 그거를 놔두고 이제 장교가 없는 틈에 보니까 니콜라스 황제는 돈 봉투와 거기 니콜라스라는 이름을 써놓고 그곳에 가서 그 고민스러운 종이 밑에다가 돈을, 봉투를 넣고 간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짧은 예화지만은 무엇을 봤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피고 섭리 안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엔 우연 같지만은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가치관을 두고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느 때든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평안을 가지고 선포를 하고 말씀을 전파하니까 사람에게 감화가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감동을 물결을 일으키니까 그 성이 어떠하더라? 그 성이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런 말이죠. 사회를 변혁시키는 거는요, 이런 진실함이, 내가 아까 그 젊은 청소년들을 물었지만 왜 청소년들이 오늘날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고 집을 많이 떠나느냐, 그리고 교회를 왜 떠나느냐. 어쩌면은 우리 기성인들이,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첫째 의무가, 가정의 의무가 자기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다는 것이 그게 첫째 의무랍니다. 첫째 의무라고 써놨어요. 그게 뭐냐면 각 가정에서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대로만 가르친다면 가정을 벗어나든지 교회를 벗어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오늘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바로 빌립이 그러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는 많은 사람이 적대시하고 많은 사람이 외면하는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돈을 주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돈을 주고 살려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때 세례만 받았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파견하느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을 해요. 자, 그렇게 된다면은 예루살렘 교회하고 사마리아에 새롭게 만들어진 교회가 일관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노예라는 것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한 교회, 지교회가 있으면서 지교회가 모이면 노예가 만들어지고 노예가 만들어지면은 총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사실 어디서 인준을 받게 되느냐 하면 개교회에서 인준을 받기보다는 총회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준을 받는 거예요. 개교회에서 당회나 성도가 어느 목사님을 모시겠다 이렇게 하지만 인준은 나중에 총회에서 받게 돼요. 그러한 단계적인 릴레이션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미 이제 빌립이 가서 교회를 개척한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본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성령 받는다는 건 이미 예수 믿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는데 그 당시 초대에는 아마도 예수 이름으로 성령 받는다는 얘기는 없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 이렇게만 나와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안수를 줄 때는 삼위일체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좋아요. 교회가 교회다운 것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은 또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신앙인인 중에 이런 두 가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자기 명예로 세워서 시몬과 같이 이제 빌립이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걸 보니까 세례는 받고 따라가되 이 마술을 가진 그 시몬이 볼 때에는 자기도 그런 능력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지 빌립의 스스로의 능력은 아닌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시몬은 빌립의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베드로한테 얘기를 해서 베드로가 강하게 꾸짖습니다. 네가 성령을 돈으로 주고 살 줄 알았느냐? 돈을 가진 자는 은으로 망할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크리스천의 기독교인의 그러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이 있어야 되고 콜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그 부름에 대한 응답이 있어서 기독교인이라 일컬음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죄의 가로막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조정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시대의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오늘 이 현재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몬은 여기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베드로는 꾸짖었던 겁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건강하시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교훈적으로 여러분이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성의 빌립이 주의 복음을 들고 능력을 베푸는 것을 보면서 오늘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이름만의 크리스천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우리가 알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